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 강 건너 불구경하면 어떻게 되죠? 재밌죠. 근데 원래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이 말의 뜻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정말 안타깝고 저 불타서 어쩌나 이러는데 나한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타깝고 큰 일이 일어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게 되면은 무관심한 상황 속에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강 건너 불구경하게 되면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일들, 많은 사역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게 되고 하게 되면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려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는 맛보지 못하고 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일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인간을 강 건너 불구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는데, 모든 이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강 건너 불구경하시지 않고 본인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 주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자세의 자리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무리로 살아가지 말고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 오늘 본 말씀 2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 정말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께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무리라는 겁니다.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고 무리였다는 거예요. 따라가고는 있는데 무리였다는 거죠.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떡을 먹였으니까 너희들이 배부르니까 나를 따라오는구나. 다시 말해서 이 무리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님이 이런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떡을 주셨다 생각하니까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롭게 하셨으니까 내 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나로 하여금 은혜롭게 복을 받게 살게 하셨으니까 내가 따라간다, 따라가는 사람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이 무리의 특징은 얻을 것이 있을 때는 꼭 나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 편인 것 같습니다. 이 무리의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해야 될 것이 있고 기도할 내용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어내야 될 것이 있을 때는 마치 제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제자는 아니고 따라가는 무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실 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살릴 때에는 병을 치유할 때에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군병들에 잡혀가니까 그 무리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찾던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나한테 더 이상 줄 것이 없구나.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구나. 내 삶이 평안해지면은 무리들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 때에는 막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막 수시로 교회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제목이 마땅치 않아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몇 년째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좀 식어드는 거죠.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잘 나오던 새벽 기도에도 식어져 버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신앙을 내가 점검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예전에 나는 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안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안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안 하고 있다. 지금 오늘, 지금 내 신앙,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데,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했던, 과거에 아무리 많이 읽었던, 과거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주님이 과거에 오십니까? 미래에 오십니까? 답이 됐죠.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다고요. 과거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믿었던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저한테 멘토이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이제 당신이 목회자로서 걸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신의 그 모든 목회의 삶이, 신앙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쫙 비춰질 테인데, 그때 아무 순간이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때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과거의 나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 모습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이 더 좋잖아요.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하고 한 순간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고, 어떻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리로 살아가느냐 제자로 살아가느냐 결정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무리의 모습은 던져버리고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자로 살아간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 말씀 26절과 27절에 한 세 가지 정도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까지도 미워해라. 미워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니까 이게 굉장히 오해를 가집니다. 미워하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실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때 미워하다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미세오라는 헬라어 말씀인데요, 단어인데 덜 사랑하다, 그 비교급인 거예요. 미워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진짜 싫어해 이런 게 아니라 덜 사랑하다. 두 번째로 뜻은 우선순위 뒤에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겁니다. 세상의 형제, 부모, 처자, 그리고 내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 너한테 일어나는 이 일들을, 세상의 일들을 우선순위를 하나님 뒤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은,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은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하면은 주님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불리해지면은 주님보다 내가 먼저 나아갑니다. 자기가 고통받을 것 같고, 자기가 손가락질 받을 것 같고, 자기가 불리해지는 순간이 되면은 주님보다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핑계댑니다. 타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표정이 딱 지금 그렇습니다. 표정이 딱 이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한번 딱 돌아보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녀들이 대학 갈 때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자녀들이 취업할 때쯤 되니까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자녀들 결혼할 때쯤 되니까 또 결혼은 좋은 가정 꾸미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죠? 지금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기도하고 계시죠. 그 자녀들의 가정이, 자손들이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요. 또 신앙을 좀 놓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처럼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좋은 가정 꾸려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는 것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 목적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치 복근 끌듯이 끌고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건강해서 뭐 할 건데요?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 것 같으면은,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것 같으면은, 성공하는데 그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냐고.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시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내가 우선이 되면 무리가 되어버리고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아내한테서 막 전화가 와요. 아내 이야기를 하면, 설교하면서 하면 안 되는데 막 급하게 전화가 와요. 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하니까 아침에 다리미질 하려고 다리미를 꼽았는데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전기가 차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차단기 올리면 돼 라고 이야기했더니 차단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 오라고 그랬어요. 네,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죠. 네. 예배 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뭐 차단기 떨어졌으니까 불날 일은 없으니까요. 네. 뭐 냉장고 좀 멈췄으면 음식 좀 버리면 되고요. 근데 냉장고는 안 멈췄대. 돌아간대요. 콘센트만 안 된대요.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계속 사단은 시험합니다. 마음의 시험을 줘요. 제가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 마음에 가장 시험이 많이 올 때가 언제냐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아침만 되면 급하게 만들고요, 불안하게 만들고요, 누가 한마디 누가 툭 던졌는데 그것이 곱지 않게 들리기 시작하고요, 교회 나오고 온다고 운전하고 나오는데 꼭 내 앞에 이상한 사람 끼어들고요,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해야 되고 말씀 선포해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들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와, 주님,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데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좀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만 만나면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믿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나는 편안해질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만 하면은 내 삶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으로 가득해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다 맺을 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던가요? 네, 맺혀. 할렐루야. 네. 보세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 분만 맺혀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본성은 이거예요. 내 무거운 짐이 좀 덜어졌으면 좋겠어. 내 무거운 짐이, 내 십자가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셔가지고 그 십자가가 좀 사라졌으면, 내 눈에 안 보였으면 나는 이제 좀 편안하게 평강하게 누리면서 아무 어려움도 없이 걱정도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보고 있습니까? 나한테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좀 대신 져주고 해결해주고 걱정거리들 없게 좀 해주고, 그러려고 무리들이 쫓아다녔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 같이 진다고요. 내 십자가가 내가 무겁지만 주님과 동행하니 이 십자가마저 나한테는 기쁨이 되고 이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림이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울부짖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버겁다고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울부짖어야 된다고요.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그때 독립시키셔서 이제 왕이 되신다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해서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랬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옷을 입고 나오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 고난의 길, 그 사랑의 길, 그 섬김의 길, 그 희생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리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그냥 한 주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받은 은혜 붙잡고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니까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한 명 빼놓고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다고 맡겨주신 십자가에 제자로 살아내겠노라고 세상의 모든 것들, 부귀 영화들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 제자, 주님께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제자라는 헬라어가 마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데테스. 이것은 그냥 예수님한테 지식적으로 뭔가를 배웠다, 아니면 그 지혜를 배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데테스라는 단어는 도제라는 뜻입니다. 한글로, 한문으로 도제라는 뜻. 다시 말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일을 해나갔다는 거죠. 제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따라서 하는 사람이라. 무리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도망가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중국의 무디 선교사라고 불리는 송상절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천재예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석사와 박사 학위를 5년 만에 따내게 돼요.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석사하고 박사를 5년 만에 끝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수많은 학교들에서 이 송상절 박사님을 교수로 초빙하려고 그래요. 근데 모든 것을 다 거절합니다.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자기의 본국은 중국으로 다시 건너가요. 건너가는 배에서 어느 날 가방을 열더니 자기가 받았던 석사학위, 박사학위, 수많은 대회에 나가서 받았던 상장들, 트로피들을 딱 꺼내가지고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다 던져버리고 하는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나한테 남은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 것이다 라고 하며 중국 본토로 돌아와서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로 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천재가 자기가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타협했으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자기가 벌 수 있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니라고요. 중국이라고요. 공산국가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의 모습이라. 주님이 걸어 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그를 희생하면서 그를 섬기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나도 그 길을 간다라고,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나도 그 이웃을 향해서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내가 피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거리니까, 주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겪기 싫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한테 왜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왔을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일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 상황을 나에게 붙여주신 거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십자가 던져버리고 나 편하자고 타협하지 않고, 내가 즐겁자고 뒤로 물러뜨리지 않고, 내가 지겠노라고, 내가 제자의 길을 가겠노라고, 그 복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응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며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습관처럼 오늘도 주일이니까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연수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지? 신앙생활에 대한 혹시 아픔들이나 괴로움들의 갈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침마다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식사하시죠? 그죠? 식사하시죠? 네. 지난 주일날 점심 때 뭐 드셨습니까? 갑자기 기회가 안 나죠? 금요일날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뭔지는 몰라요. 근데 먹었어요. 그죠? 드셨어요. 드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내 삶이 주님의 길을 가는지 제자의 길을 가는지 무리를 살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그럼에도 꾸역꾸역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이 땅에서 살아갈 믿음의 에너지를, 신앙의 에너지를 주님께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해서 제자로 내가 제자의 길을 가겠다라고만 하면은, 제자로서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만 하면은, 내가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광 돌리겠다고 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면서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